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거할 내 집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이 안에 들어와서 뭐 제사도 드리고 하지만 목적 자체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모세야 내가 거할 내 성소를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만들라. 하나님이 거할 집을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만들라고 지시하신 것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입니다. 이제 성막은 쉽게 얘기하면 텐트예요. 텐트.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계속 이동해요. 지역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32번, 33번 정도 이동하고요. 라함셋에서부터 물론 그때는 성막이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라함셋에서부터 출발해서 진행하다가 42번째 가나안 땅으로 싹 들어가요. 42번째. 참 이렇게 알고 보면 성경이 얼마나 재밌고 오묘하고 정확하고 또 어떨 때 너무나 정확하니까 두렵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이기 때문에 족보가 필요하잖아요. 족보를 쭉 기록할 때 예수님이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서 아브라함부터 쭉 족보 나올 때 예수님이 몇 번째예요? 42번째. 그 중간에 딱 42번째는 아닌데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몇 명 빼가지고 14대 세 번으로 딱 끊어서 42번째 예수님이 딱 태어나시도록 기록을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라암셋에서부터 딱 나와서 진행해서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갈 때 몇 번째 들어가냐? 42번째 들어가요. 참 재밌습니다. 자, 이 성막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리고 두 번째는 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이 주제니까 바로 성막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 우리가 구약 신약 아까 우리 목사님 구약 하나님의 언약 또 신약도 언약. 언약의 중심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는 그 말씀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수없이 사건을 통해서 색깔을 통해서 지명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죠. 또 신약은 말씀 대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제자들에게 떠넘기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이제 복음이 그 당시에 땅끝까지 로마까지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내가 다시 오리라 속히 오리라 다시 오리라 세 번 말씀하신 요한계시록 내가 다시 오리라. 그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다 이루어졌어요. 아직 하나 내가 다시 오리라 속히 오리라. 아직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졌다면 마지막 하나 남은 이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루어질 때가 정말 지금 예수님이 문고리 딱 붙잡고 열면 끝나는 지금 예수님이 문고리를 딱 붙잡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이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전에 들어가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을 뒤집어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당신이 뭔데 이 상을 뒤집냐? 당신 선지자냐? 그럼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그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리고 직접 해석이 그 밑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성전은 자신의 몸을 가리킵니다. 성전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성막은 텐트입니다. 계속 이동하는 거고요. 자, 이동하는 텐트가 다윗 시대에 이제 법궤만 들어간 장막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져요. 기능은 똑같습니다. 네. 성막과 성전은 이동이냐 건축이냐, 네. 이것이 다른 거지 그 안에 있는 복음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럼 성막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내용이 뭐냐?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7 말씀하십니다. 근데 6번째, 거의 마지막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실 때 그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했던 커튼이 있습니다. 그걸 휘장이라고 합니다.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하고 찢어진 거예요. 네.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그 휘장의 두께가 손바닥 넓이만 하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황소가 양쪽에서 휘장을 끈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황소가 양쪽에서 쫙 나가도 휘장이 찢어질까 말까 할 정도로 견고한 휘장인데 그 휘장이 아래서부터 찢어졌다면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찢어졌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위에서부터 찢어졌습니다. 위에서부터. 이것은 하나님이 찢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보면 그 찢어진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구약으로 말하면 지성소거든요.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감히 누가 지성소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 에봇 입은, 보석 달린 옷 입은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하루 7월 10일 속죄일날 그날 개방됐어요. 딱 그날 하루 들어가는 게 그날 하루. 364일은 성소까지만 들어가요. 그날 하루 딱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 가지고 들어가서 법궤위 속죄소 동편에 7번 피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 죄 용서받는 날이 그날이거든요. 감히 누가 지성소에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하루밖에 못 들어가는 그날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씀하시면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찢어져서 만천하에 지성소가 공개가 되고 이제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성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멘. 네. 성막은요,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도 하나하나 다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이제 그것들을 이제 계속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서론적인 부분만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성막은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거 가장 중요하고 이걸 놓치면 안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성막이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직접 우리가 듣고 그리고 확인하고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자, 이 성막은 보여지는 복음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는 복음.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눈으로 보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귀로 듣고 또 눈으로 직접 보면서 그리고 센터 안에 들어가면 실물을 직접 보면서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자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장난감을 사준 적이 있는데요. 다 만들어진 건 줄 알고 샀는데
만들어진 게 아니라 조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봤더니 조립하는 그 설명서가 있는데 읽어도 잘 모르겠더라. 그래서 다시 그 상점에 가서 다 만들어 놓은 거 있나요? 하고 다 만들어 놓은 걸 직접 보고 그리고 설계도를 보니까 이해가 빠른 거예요. 저는 성막복음이 바로 그렇다고 봅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셨어요. 구약의 인물은 모세도 그림자로 예수님 봤어요. 성막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아론도 성막 안에서 직접 제사 드리고 성막 안에서 일하면서도 예수님을 그림자로 봤다는 거예요. 네, 그림자로.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다 이루어 주시고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까지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실체로 보게 겁니다. 실체로. 할렐루야. 그러니 성막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림자로 봤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일해주신 그것을 우리가 다 이미 믿음으로 경험하고 다시 성막을 통해서 보니까 너무나 정확하다는 거죠. 너무나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집이 필요하셨을까요? 사실은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우리 한자를 보면 우주를 집우, 집주 이렇게 쓰잖아요. 그 한자는 우리 동이족이 만든 거 아시죠? 우리 민족, 우리 동이족이 그 한자를 만들었어요. 참 대단한 민족입니다. 근데 우주를 표현할 때 집, 우, 집주 그 누구 집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집이에요. 아멘. 하나님 집이에요. 우주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집이죠. 온 우주 만물에 우리 하나님 편지하신데 근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중에 지구라는 별을 딱 택하시고 그 안에 에덴 동산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 만들어 주셨어. 창조하셨어.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살려고 집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지명으로 따지면 태초의 성막은 에덴입니다. 에덴 집. 에덴이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그런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쫓겨나요.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와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죄를 범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그냥 같이 사셨는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죄진 것을 즉각적으로 느끼고 부끄러운 모습을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숨습니다.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알고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따다가 부끄러운 부분 죄를 가립니다.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어떻게 죄를 가리겠어요? 오늘날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죄를 가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 이파리는 인본주의입니다. 그건 세상에 만든 종교들이에요. 일반 종교가 어떻게 죄를 가립니까? 죄를 못 가려요. 죄는 오직 피로만 가려집니다. 피로만 가려요. 이게 하나님께서 죄를 가리는 방법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에서 벗어나려면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생명이 들어오면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면. 자, 그런데 그 생명, 죄를 범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되는데, 자, 생명은 어디에 두셨냐? 피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할렐루야.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할렐루야. 피가 죄를 속합니다.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피밖에 없습니다.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린 아담과 하와에게 야 인본주의 사람이 만든 방법은 죄를 못 가려. 무화과 나무로 어떻게 죄를 가리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만들어서 주신 것이 가죽옷이 가죽옷. 네. 자, 성경에서 그 가죽옷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아마 양가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정확한 건 몰라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들은요, 네,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양가죽으로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창세기 3장 21절에 그 가죽은 무슨 가죽이냐? 소가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사고가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소가죽으로 보고 우리는 대부분 양가죽으로 보죠. 양가죽이면 어떻고 소가죽이면 어때요? 가죽옷이 생긴 것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양가죽이 생기려면 양이 죽어야 돼요. 소가죽이 생기려면 소가 죽어야 됩니다. 죽는 게 뭐예요? 죽는 건 피를 흘리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성경은 피로 시작되고 피로 끝나는 것이 성경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입은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의 8절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천국 가서 들어가서 입는 옷이 깨끗하고 하얀 세마포 옷입니다. 네. 그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예수님의 피가 묻은 세마포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의의 옷입니다. 성경에서 의는 그냥 착하다 선하다가 아니잖아요. 언제나 십자가와 연관됩니다.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고 대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네. 이 의의 옷, 예수의 피가 묻은 옷을 입지 않고는 그 누구도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네. 그래서 피의 책이라는 거예요. 피의 책. 가죽옷으로 시작해서 깨끗하고 하얀 세마포 옷으로 끝나는 것이 또한 성경인가 합니다. 자, 어쨌든 가죽옷을 입을 때 짐승의 피로 덮어준 것입니다. 양이든 소든 죽어서 피를 흘린 거예요. 왜 피를 흘려요?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1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생명이 들어오면 되는데 그 생명을 하나님은 피 속에 두셨다. 그래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죄인을 만납니다. 그 다음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린 장면 나오잖아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요, 아벨은 양치는 자입니다. 가인은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립니다. 아벨은 양을 잡아서 기름과 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자, 어디에 불이 임합니까? 네, 아벨의 제사를 임합니다. 아벨의 제사. 왜 아벨의 제사를 임할까요? 하나님이 받는 제사는요, 피제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피제사밖에. 그 어떤 분이 이럽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보니까 어떤 책도 그렇게 썼더라고요. 아, 목사님, 제사 드릴 때 보니까 소제도 있고 곡식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이 꼭 피제사만 받습니까? 아, 그거 아니잖아. 곡식 제사도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이 받는 제사 중에 소제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거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제사에는 의무제사가 있고요. 의무제사. 네? 반드시 죄 지으면 드리는 제사예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자원제사가 있습니다. 그게 소제고 화목제입니다. 소제와 화목제는 단독으로 못 드려요. 부속제사입니다. 단독제사는 번제는 하나로 드려요. 속죄제도 하나로 올라가요. 속건제도 하나로 올라가. 화목제는 하나로 못 올라가요. 소제는 하나로 못 올라가요. 네. 그래서 소제는 부속제사예요. 네. 그러면 제사를 드릴 때 지금 이 곡식내가 나가서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하고 조금 의무를 가지실까봐 제가 여기서 그냥 풀어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소제로 분명히
죄사함 받는 제사가 있습니다. 레위기 2장의 소제는 민하, 그래서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거고, 레위기 6장에 나오는 소제는 극빈자,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 비둘기도 가지고 오지 못할 정도로 너무 가난한 사람이 밀가루 곡식 가지고 나와서 자기 죄사함 받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2장 제사와 소제가 다른 제사인데, 자, 그러면 그 정말 극빈자가 곡식가루를 가지고 나와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피가 없잖아요. 피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는 소제 밀가루로만 못 올라가요. 그것만 올라가면 하나님이 정한 공의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요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가난한 사람의 그 속죄의 그 밀가루를 한 큼 딱 잡아서 그 앞에 누군가 번제 드릴 때, 누군가 속죄제 드릴 때 그 밀가루를 거기다가 뿌립니다. 피에 뿌려요. 그러면 밀가루 자체는 피가 없지만 피제사에 곡식가루가 뿌려져서 같이 섞이죠. 그래서 올라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의 이 소제 밀가루 제사도 하나님이 피제사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피와 섞여서 올라오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의 대전제는 피가 없이는 절대로 제사를 안 받습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만약 이게 깨지면 성경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꼭 예수만 구원받,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까? 뜰문에서 종교다원주의 나오는 겁니다. 불교를 믿어도, 마음에서 믿어도, 심지어 과학도 무신론도 자기 나름대로의 신이니까 각기 기른다는데 결국 구원에 가면 만난다. 이게 WCC고 이게 종교다원주의거든요. 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의 피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피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에 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올린 그 제사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죠. 자, 우리가 창세기 4장을 아무리 봐도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에 응답하셨는가? 원인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일서에 보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이미 속해 있다고 그랬어요. 네. 제사를 드릴 때부터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 제사 드릴 때부터. 그리고 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믿음이 뭐냐 이 말입니다. 믿음이. 자, 믿음이 뭐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멀리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다윗도 멀리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네가 최고다. 아니,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더 크지 않나? 모세가 더 크지 않나? 다윗이 더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어떤 행적에 의해서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의해서는요, 다윗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죠. 아브라함이 더 크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하와 이루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네가 제일 크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지요. 할렐루야. 네. 자, 다른 모든 사람은 그림자로 봤잖아요. 예수님을 그림자로. 장차 보내주실 하나님의 아들을 그림자로 봤는데 세례 요한은 직접 예수님 만나고 직접 만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세례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딱 오실 때 세례 요한이요,
뭐 성경에는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지만 저는 그 장면을 볼 때 세례요한이 그 순간 바짝 얼었겠다. 왜냐하면 저도요 이렇게 외부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정말 교계에 정말 존경받으시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가끔 이제 그런 분들 이렇게 뭐 순서, 성경 공부 참 쫄병이니까 그냥 뭐 시중이나 들면서 그런 분들 옆에 이렇게 딱 하면 그냥 그분이 저에게 말 건네지도 안 했는데 두려워요. 그런 게 있어요. 정말 내가 존경하는 그 영적인 거장 그런 분들 앞에 딱 가면요 왠지 마음이 두려워져. 그런 분들 앞에서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딱 하나님의 아들인지 직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데 사실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 없죠.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무슨 물세례 받고 올라오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내가 너에게 세례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다. 그러니까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은요 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그냥 아버지 제사장이면 그 집안의 아들은 그냥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신 것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이 받는 그런 세례의 의미, 물론 그것도 뭐 전혀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우리의 모든 죄가 제사장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겨지는 그런 세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의 죄를 지고 가는 여러분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조차도 이걸 다 아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결국 세례 받으시고 십자가 주셨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계속 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가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아벨은 멀 양을 잡으면서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멀리 그림자로 보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오면서 토담과 돌단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출애굽하고 하나님 성막 만들어 주시고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막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거든요. 그 거기에서 소, 양, 염소, 비둘기 잡아서 제사 드려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 가나안 땅 정복하고 왕국을 세우고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습니다. 동일하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주시고 성전을 만들어 주신 이유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납니다. 내가 거할 내 집을 만들어라. 이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에 흐르는 큰 은혜의 강줄기가 있고 하나님 마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것. 근데 죄를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했지만 죄 때문에 박살났기 때문에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그 결과로 나타난 사망을 덮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계속 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제사로는 안 된다. 내가 직접 내려가야 되겠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곧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거하셨다는요, 히브리어로 미슈칸인데 미슈칸은 성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다? 성막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로고스가,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처럼 사람의 모양이 되었죠. 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직접 오셔서 거하시는데 그 거하시는 것이 미숙한 성막이다. 예수님 자신이 성막으로 이제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이제는 때가 참에 여인의 후손으로 약속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직접 오셔서 뭐 하셨어요? 임마누엘 하셨잖아요. 직접 오셔서 임마누엘 하셨잖아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예.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성막 왜 만들어 주셨냐고요? 같이 거하고 싶어서.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서. 근데 죄 때문에 같이 할 수 없으니까 제사를 드려서 핏값으로 죄 용서 받고 같이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는 아니야. 내가 언제까지 제사 받을 거냐? 아니야. 때가 참에 여인의 후손으로 직접 오셔서 함께 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3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여전히 사역을 하셨어요. 40일 동안. 이제 때가 되면 예수를 승천하실 때 됐습니다. 감람산에 500여 명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 그 현장에서 하늘로 올려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하나의 글이니까 데오빌로에게 쓴 누가가 그 글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자,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말씀을 마태는 마태의 입장에서, 마가는 마가의 입장에서, 누가는 누가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기록해 놓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어떻게 기록해 놓습니까? 자,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또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는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됩니다. 제 복음서의 공통적 말씀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자, 마태는 마가복음의 목적대로, 마가는 마가복음의 목적대로, 누가는 사도행전의 목적대로 마지막 부분을 예수님이 이런저런 말씀하실 때 그 부분을 딱 집어서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것 뿐이에요. 네. 공통적으로 복음 전하는 말씀이에요. 공통적으로. 네. 그때 예수님 마태복음에 떠나시면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의아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 함께 계시려면 떠나시면 안 되잖아요. 아니, 떠나시면 안 돼. 하늘로 올라가시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함께 계신다면서 올라가시면 어떡해요? 같이 있어야지 어떡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할렐루야. 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500여 명이 감람산에서 예수님 떠나실 때 그 말씀 받았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은 120명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날하고 성령이 임한 그 날, 오순절하고는요, 날짜상으로는 열흘밖에 안 돼요. 열흘.
근데 제자들은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몰랐지요. 만약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한다 그랬으면 500명 글쎄요. 그 중에서도 떠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120명보다 많았겠죠.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는데 몇 날이 도대체 한 달인지 두 달인지 1년인지 이걸 안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여 명이 처음에 기도했겠지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숫자가 점점점 빠져서 열흘째 되는 날은 12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여기 모이신 우리 여러분들처럼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정말 눈물 흘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도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들이 모여서 쿵짝짝 늘리기 한 게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아멘.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풀어주면요. 자, 이런 뜻이 돼요. 이 말씀을, 이 단어를 이렇게 풀면 내가 어느 집에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 강도가. 딱 잠을 자고 있는데 막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 그래서 눈을 딱 떠봤더니 강도가 들어왔어요. 이 강도 이놈이 칼을 들고 이제 나도 죽이고 우리 가족도 위험하고 내 재산을 다 뺏어가려고 해요. 강도가. 네, 강도가. 자, 우리 아까 안내하시는 우리 집사님, 자, 만약 우리 집사님 집에 강도가 딱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아까 안내하신 분 집사님 아니신가? 목사님이신가? 강도사님이신가? 예, 강도사님 등치가 좋으시니까. 자, 강도사님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이단협 차이를. 역시. 자, 그때, 이단협 차이를 해도 일단 일어나서 뭔가 붙어야 되잖아요. 자, 붙을 때, 우리 강도사님이, 그 강도와 강도사님, 그 강도가 아닌 강도사님이라는 건 잘 아시죠? 자, 강도사님이 그 강도와 딱 붙을 때 어떻게 해요? 힘을 전목더니까지 다 쏟아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적당히 힘주면 내가 지면요 나도 죽고 가족이 위협당하고 재산 다 뺏기는 거예요. 이때는 그냥 전목더니까지 다 동원해서 강도를 내가 제압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는 그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주여 몇 번 하고 하고 싶더네. 이건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게 아니고요. 정말 강도와 1대1로 붙어서 내가 이놈에게 지면 내가 죽는다. 재산 다 뺏긴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놈을 제압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강도와 싸우는 그 모습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그 구절의 의미입니다. 아멘. 오순절날 120명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럴 때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잖아요. 불의 혀같이 바람 같은 소리를 내면서 각 사람 위에 분명 마가의 다락방에 그 공간의 성령이 임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우리가 애국성회로 특별히 나라를 생각하면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정말 기뻐하십니다. 정말 기뻐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너무 기쁘다 그랬어요. 네. 내가 이 일을 하는 너가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네. 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들. 이 공간에 하나님의 영이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임하지요. 당연히 임하지요. 네. 그런데 이 공간에 임하는 성령이 이번 성회에 임하는 성령이요. 각
각 사람에게 또 임하는 것을 알아야 돼. 내가 사모하는 만큼, 마음을 열어놓는 만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제가 언제나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 가서든지 제가 집회할 때 제가 처음에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설교를 실패 안 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반응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딱 제가 이제 얼굴 보면서, 여기도 지금 제가 얼굴 보셨죠? 그죠? 첫 번째, 딱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이야, 교만하네. 생긴 건 곱상하게 생겼는데, 이야, 교만하네. 아니, 어떻게 자기 입으로 한 번도 설교를 실패 안 했다 그래요. 교만하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꼭 계세요. 교만하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이고, 뭐, 당연한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교만하다고, 교만한 의미로 이런 얘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설교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성막은요, 예수님 얘기 안 하면 할 게 없어요. 피 얘기 안 하면 할 게 없어요. 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1997년 11월 달에 청학동에서 지하실 얻어서 개척했습니다. 나름대로 학교 다닐 때 피, 예수, 십자가 하면 채플들이 일어나면 막 뜨거운 마음을 개인적으로 간직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초창기 이렇게 개척하고 설교할 때 나름대로 예수 전한다고 애 많이 썼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저를 혼내주시는데, 야 이놈아, 신학적인 예수 전하지 말고 나 전해. 저는 그때 완전히 제가 바뀌었습니다. 신학적인 예수 전하지 마. 다른 사람 만난 예수 전하지 말고 네가 만난 예수를 전하라. 그때부터 제 설교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게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성경 외에는 뭐 별로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원고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이제 제 개인적인 건데, 예수만 전하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쭉 설명할 때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오시면 나에 대하여 증거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가장 큰 일, 물론 능력도 나타나지고 역사도 일어나지만, 성령님 그분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누가 알려주십니까?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네. 성령님은요, 예수 나오면요, 제일 좋아하세요. 성령님이 춤추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님 춤추시는 거 지금 안 보이십니까? 저는 지금 다 보이는데요. 왜? 야, 남성적 잘한다 이놈. 그래, 잘해. 옳다구나. 왜요? 계속 예수 얘기 나오잖아요. 계속 피 얘기하잖아요. 예수라고 할 때 누가 가장 기뻐하시냐?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럼 제가 논리적으로 서론, 결론 이렇게 제가 설교를 실패 안 했다는 게 아니라 항상 제 설교에는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항상 어느 부분을 전해도 예수로 끝납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좋아하시죠.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설교가 실패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더듬어도요, 네, 성령이 역사하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 아무리 기가 막히게 서론, 본론, 결론 다 준비해도 예수님 빠진 설교는 강연입니다. 연설이에요. 네, 설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 전할 때. 예수님 전할 때.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성령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자, 그 성령님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뭐 한다고요? 함께 계신대요.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성막 성전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셨고요. 그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이제 직접 오셔서 예수님으로 직접 오셔서 임마누엘 하셨고요.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솔로몬 시대까지는 또 헤롯 시대까지는 건축물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해 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왜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지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서 성막 성전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내 심령에 성막을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의미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심령을 딱 보면 정말 성령님이 너무 편하게 너무 즐겁게 그 사람과 함께 거하는 심령의 성막이 있지만 어느 심령은 성령님이 거하시긴 거하시는데 냄새 때문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물두멍에 물이 시커매졌어요. 떡상에 보니까 떡은 언제 올려놨는지 곰팡이가 나가지고 심내가 푹푹 나고요. 그 심령의 금등대를 보니까 불은 다 꺼져가고 겨우 심지에 끝자락에 큰 불이 붙은 거예요. 그 심령의 분향단을 보니까 분향로에서 향연이라고 올라오기는 올라오는 것 같은데 거의 흔적만 남아있는 중. 그러니 뭐 휘장 열고 지성소에는 감히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그런 심령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복음을 주시면서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우리 목사님 말씀 그 말씀이죠.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똑같이 성령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린 것 같은데 어떤 심령은 성령님이 너무 좋아서 편안하게 그 심령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심령이 있는가 봐요. 아멘. 어떤 심령은 성령님이 거하시기는 거하시는데 너무 성령님이 막 불편해가지고 괴로워하는 심령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차피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데 나도 예수님이 내 그리스도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고백했다면 내 안에 성령이 있을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동일하게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다 성령이 계신데 어차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늘 나와 함께 야 성정아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가보자 내가 너의 사역을 보니 기쁘고 즐겁다 이런 성령님과 함께 거해야지. 늘 성령이 나를 볼 때마다 야 이놈아 내가 너를 보면 아주 답답해. 내가 너 안에서 있기는 있는데 나는 너무 괴로워. 너의 행실을 보면 이런 심령의 성전이 되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성령님이 자기 함께 계신 분도 계시고 행여라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는 한데
물두멍에서 더 이상 성령님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우리 성령님을 뜰마당에만 모셔놓는 그런 심령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많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나라 사랑하는 분이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 일반 교회로 돌아가 보세요. 물두멍이요. 그거 웬만하면 못 넣습니다. 왜냐면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씻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물두멍에 넘어간 사람이 많았다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되지도 않았어요. 그저 뜰문 열고 들어와서 번제단 올라가기는 된 것 같은 그냥 뜰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요 태반이 그러니 성령님이 내 안에 성막 성전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그냥 뜰마당에서만 성령님이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왜? 불두멍에 물이 들어와서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뭐 성소, 떡상, 금등대, 분향단 어떻게 그 안에 계시겠어요? 행여라도 이번에 우리가 수요일까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하나님이 고쳐주시려고 이번 성회 준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저 거의 매주 하거든요. 지난주 대구 갔다 왔고 제주도 갔다 왔고 지난 대구 갔다 왔는데 거의 매주 하면서 이게 제가 너무 좋은 건요. 저도 인간인지라 육신의 조력이 들어오고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은 앉아서 은혜를 넣지만 저는 전하면서 은혜를 전하면서 제가 전하면서 제가 은혜 받는 걸 일일이 얘기하면 이게 메시지가 딱 끊기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안 드리는 것 뿐이지 저는 딱 전하면서 제 머릿속에서 심령 안에서 너 그거 잘못했지 하고 그냥 동시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동시에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매 주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얼마나 기쁜지요. 네. 전할 때마다 새로워지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이번에 이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심령의 성막에 성령님이 정말 편하게 계신가 한번 점검해 보자 이 말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주시면서 출애굽기 25장 제가 그냥 한 5시 한 45분 50분까지 그냥 쭉 이어서 가서 하겠습니다. 맵이 끊기니까 혹시 이렇게 좀 피곤하시고 화장실 가실 분들은 자유롭게 일어나셔서 이렇게 갔다 오시고 또 뒤에 나가서 차 한잔 마시고 서서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딱 이렇게 한 10분 쉬겠습니다 하면 이게 지금 흐르던 맥이 딱 끊겨져서 안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에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성막을 만들라. 그리고 성막 안에 이렇게 저렇게 막 집어넣으라고 다 말씀한 떡상도 말씀하고 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저께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 속죄소를 보면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자,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우리 거기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거기서 할렐루야. 지성소에 들어가면요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 두 그룹 사이 속죄소 위 거기서 만나자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냥 오늘 그냥 간단하게 그림만 먼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 성막에 이제 모형도입니다. 자, 성막 안으로 들어가려면 문이 있어요. 문은 뜰문인데요. 예수님이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나가면 꼴을 얻으리라. 구원의 문이에요.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요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에서는 소양, 염소, 비둘기 잡아서 제사드려요. 이 번제단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게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물을 떠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고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만약 손과 발을 닦지 않으면 죽음을 면하지 못하리라.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했던 장소겠어요. 자, 그래서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이제 다 물을 손발을 다 닦으면 성소로 들어갑니다. 자, 성소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요. 맞은편에 금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좀 크게 볼게요. 자, 떡상. 떡 위에 12덩이의 떡이 있죠.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데 누구든지 이 떡을 먹어야 살리라. 아멘.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금등대가 있습니다. 이 금등대 7개의 금등잔에서 기름을 가득 채운 다음에 불이 올라옵니다.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빛이 빛. 이 금등대에서 올라오는 불빛이 성소를 환하게 비춰주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빛이라는 거예요. 빛. 예. 이게 금등대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하나님이 인도하느냐?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에 요 향로가 있는 금향로, 여기에 소향, 나감, 풍자, 유향, 그리고 거기에 소금을 쳐서 향연이 쫙 올라오는데요. 이 향연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5장 8장에 보면 성도의 기도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그냥 공중에서 허공에서 떠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의 찬양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 금단에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준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게 바로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면요, 법궤가 있습니다. 자, 여기 법궤 좀 큰 그림인데요. 자, 밑에 궤고, 이건 궤, 예, 법궤,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 10계명이 들어가 있어서 법궤, 또 언약궤, 증거궤, 뭐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죠. 자, 요게 바로 요 속죄소예요. 요 들려요. 이렇게 들려. 그래, 들리니까 그 안에다가 두돌판도 집어넣고 그랬겠죠? 예, 들려. 그리고 요거는 구름, 천사를 금으로, 예, 천사의 모습을 금으로 만들어서, 예, 양 끝에 붙여요. 자,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에 모세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두 그룹 사이,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뜰마당도 아니고 성소도 아니고요. 바로 저 지성소, 법궤 위,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의 삶을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목적을 두시고 성막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지금 이 복음을 전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기까지 어떻게 들어옵니까? 뜰문에서 먼저 아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번제단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풀려 죽으셨구나. 그걸 번제단에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자녀는 이제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물. 그런 물두멍에서 물을 떠서 성도답게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요. 떡을 먹고 힘이 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교회의 사명, 목사의 사명, 장로님의 사명, 또 권사님, 집사님의 사명, 전도자의 사명, 또 사회 속에서 기업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금동대에서 올라오는 불빛입니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 사명을 감당하려면 건강이 필요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면 돈도 있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하려면 영적인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그 필요한 것을 어디에서 구하라? 분향단에 오라는 거예요. 분향단. 그래서 분향단에 와서 조용! 아버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분향단에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가장 거룩한 지성소로 문을 여시고 들어오게 하시고 구약시대에는 감히 구경도 못하지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핏값으로 저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날마다 피를 뿌리며 보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가 뭔가요? 예배 받으시려고 창조했잖아요. 이사야 43장 7절 21절 말씀에 보면 무릇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창조한 것은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이요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요. 출애굽. 자, 성경은 이걸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애굽은 세상이에요. 저도 여기 계신 분들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 애굽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자예요. 이미 죽었던 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이게 애굽 생활이에요. 바로는 사탄막입니다. 사탄막이. 자, 하나님께서 바로 밑에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 쏟아부을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죽음의 재앙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나죠? 왜 살아나요? 양의 피 때문에. 양의 피를 분인방과 분설주에 말라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그때 죽었던 6월절 어린 양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바르고 죽음에서부터 재앙에서 건진받았지만 우리는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망에서 건진받은 거예요. 그게 똑같은 과정으로 출애굽하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죠. 홍해 건넌 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가 다 세례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삽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살잖아요. 이게 광야 40년이에요. 제가 몇 살까지 하나님이 저를 살려줄지 그건 저도 몰라요. 네. 제 사명 다하는 날 이제 저를 불러가시겠죠. 네. 우리 장로님께서도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실지는 몰라. 그럼 이제 사명 다 마치면 하나님이 불러가시겠죠. 네, 사명 다 마치면. 사명을 다 마치는 날 어떤 분은 70년까지 살 수 있고 어떤 분은 80년, 어떤 분은 90, 어떤 분은 100세까지도 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딱 볼 때 우리는 다 광야 40년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이게 우리 광야 생활입니다. 가나안 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영원한 천국, 가나안입니다. 이제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설명합니다. 젖은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 젖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건 산업이에요, 산업. 꿀은 즐거움입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기업에, 산업에, 우리 자녀들의 학업에, 목양에, 목회의 현장에 하나님이 젖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젖을 주고요. 젖만 있으면 안 돼요. 꿀도 있어야죠. 돈은 있는데 건강한데 괴로움으로 가득 차면 안 되죠. 꿀이 있어야 돼요. 꿀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행복이에요. 이게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네.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다가 네. 진짜 영원한 가나안 땅, 이제 천국에 우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광야 40년을 지금 다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모세가 먼저 질문을 하죠. 하나님, 저 바로가 왜 나가려고 하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께 먼저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바로가 너에게 그렇게 물어볼 때 너는 이렇게 대답하라. 내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광야에 나가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러 출애굽한다. 희생의 제사. 그게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함이라. 희생의 제사. 이게 오늘날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하나님이 왜 바로 밑에, 마귀 밑에 죄가 허물러 죽었고 본질상 진노였던 저와 여러분을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보배로 피로 말미암아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요,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에서 깨졌던 그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요,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항상 우리는 예배가 1순위입니다. 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예배에 성공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이제 그 다음번에 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날게. 거기서 어디요? 속죄소 위 두 그릇 사이. 예배는 뜰마당이 아니에요. 예배는 성소가 아니에요. 예배는 지성소예요. 이걸 예수님은 이렇게 불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오늘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장소가 아니다, 시간이 아니다, 나라가 아니다, 인종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의 보혈의 힘으로는 구원받은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지금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 근데 이 예배가 뜰마당이 아니거든요. 이 예배가 성소가 아니거든요. 이 예배는요, 지성소에서 드려야 돼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날게. 거기서 너와 만날게. 우리가 하나님을요, 두 번 만나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날게 두 번 약속해 주셨어요. 처음 약속한 것이 어디냐면요, 출애굽기 잠깐만 성경 찾아보세요. 29장이에요. 29장 4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9장 42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번제단에서 번제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 경험한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내가 거기서 뭐와 만나요? 너희와 만나고. 성막 연구 안 하면 못 찾습니다. 이런 거.
엄청난 복음의 내용을 못 찾아요. 성막을 공부 안 하면. 예, 아마 주일 설교로는 이런 내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성막 알아야 나오는 내용이에요. 내가 거기서 누구와 만나요? 너희와 만나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번제단에서는요, 너희와 만나요. 너희. 왜? 번제단은 구원받는 자리거든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하나님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내 아들 예수 구원의 문 내 아들 예수 믿기만 하면 다 들어와서 번제단 위에 올라오라는 거예요. 너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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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너희와의 동그라미 팍 치셔야 돼요. 너희와. 자, 그런데요 이제 출애굽기 25장으로 가고 있어요. 21절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출애굽기 25장 21절 20 시작. 아멘. 거기서 내가 누구 만나요? 너와 만나요. 자, 지성소 두 그룹 사이 속죄소 위에서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을 주리라. 너와 만나는 자리는 지성소입니다. 번제단 앞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너희와 만나. 왜요? 번제단은 구원의 자리이기 때문에 내 아들 예수만 믿으면 그의 피값으로 하나님 다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다릅니다. 예배는 달라요. 그래서 예배의 행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배의 표현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자는 누구나 안 됩니다. 누구나 안 돼요. 오늘날 이걸 속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마귀에게 가장 큰 소금이 이겁니다. 다 성도들이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린 것 같죠. 어떤 분은 예배의 자리에 있다가는 거예요. 예배를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신령은 성령이에요. 진정은 진리의 말씀. 말씀은 요한일서 5장 7절 8절 보면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 물이 말씀. 피, 예수님의 보혈. 말씀과 피, 생명이기 때문에 같아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만나는 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라.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이 성막을 통해서 예배한 축복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뜰마당에서 드리는 예배로 만족해요. 우리가 성막을 함께 나누면서 아하,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정말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있구나. 뜰마당이 아니고 성소가 아니고 지성소, 언약궤 위 속죄소는요, 피가 뿌려지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1년에 한 번씩 7번씩 피가 뿌려지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1년마다 죄를 용서받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휘장이 찢어져서 예수의 피를 가지고 누구든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심령 안에 성막을 만들고 성소까지 만들고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는 일하는 곳이에요. 사명 감당하는 곳입니다.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성막의 복음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이 성막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어디에서요? 지성소 두 그룹 사이에서. 그것이 예배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이 만남이 예배예요. 그럼 이때부터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이제 요거까지만 소개하고 오늘 마칠게요. 근데 우리 아까 계시던 분들은 뭐 이제 가신 건가? 많이 빠지셨네. 야, 이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게. 네. 자, 출애굽기 40장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봅니다. 출애굽기 40장 34, 35. 그 후라는 것은요, 성막을 지금 다 만들었어요. 지성소까지 법궤까지 다 들여놨고 다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성막을 다 만든 후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회막 성막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할렐루야. 네. 자, 성막을 다 만드니까 첫 번째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덮여졌다는 거예요. 예. 자, 똑같습니다. 자, 이제 이 성막, 솔로몬 성전,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졌어요. 우리 안에 성막이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곳이 바로 성막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뜰문부터 시작해서 지성소까지 내 심령 안에 복음의 의미, 예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으면 다 세워진 거예요. 다 세워지면 첫 번째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의 영광이 덮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덮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영광이 뭐예요? 영광. 자, 영광은요, 히브리어로 카보드라 그래요. 키보드가 아니라 카보드. 자, 외우기 쉽죠? 키보드가 아니고 카보드다. 네, 히브리어로 빛입니다. 빛. 네, 아주 장중한 빛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빛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자신이 빛이에요. 이 하나님의 빛이, 장중한 빛이 우리를 돕는 거예요. 빛이 덮어요. 네. 여러분,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다른 분보다 몸부림치게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기도할 때마다,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선명하게 우리 눈에,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영상들이 있을 겁니다. 저 북녘 땅에 보면 평양 주변에 조금 불빛 보이고요. 전체가 어두워. 근데 대한민국은 대낮같이 밝은 그런 사진 보셨죠? 네. 실제, 지금 실제. 네. 실제 경제 발전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건 경제 발전에 의한 불빛이고, 지금 이 나라를 우리가 보고 기도할 때 어둠이, 흑암이, 거짓의 영이, 거짓의 영이, 이념의 더러운 영이 지금 이 나라를 완전히 다 덮고 있잖아요. 완전히 지금 다 덮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의 영적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방법이 뭐냐? 군사력이요? 아닌 거 알잖아요. 트럼프, 그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강력한 무기, 아닌 거 알잖아요. 네. 이 나라를 덮고 있는 이 흑암의 영을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냥 빛을 비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인 거예요. 그래서 모인 거예요. 네. 생명의 빛, 예수 생명의 빛, 이 빛을 다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땅에 비출 때, 흑암의 영이 지금 이 나라를 덮고 있는 이 두꺼운 이 흑암의 영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요, 그냥 물러나는 거예요.
들어간다고 해도요, 그냥 빛이 딱 들어가면 그냥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네? 어둠이 빛이 딱 들어오는데 나 안 나가 자연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빛만 비춰주면 어둠은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예루살렘에 의인한 사람만 가서 찾아봐라.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왜요? 의인한 사람의 빛이 있다면요, 예루살렘의 흑암의 영이 아무리 두꺼워도요 순간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의 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말발굽에 완전히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조국을 생각하면서 어차피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저렇게 돈 때문에 세상 즐거움 때문에 사다가 정말 안타까운 결과지만 다 지옥에 가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세계 교회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한 나라를 흥망성쇠를 쥐고 계실 때 하나님이 어디 경제인들을 통해서 흥망성쇠를 하셨나요? 정치인들, 대통령, 장관, 힘 있는 사람, 과학자, 누구, 유명한 소설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이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흥망성쇠를 이끌어 가셨나요? 아니잖아요. 그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한 나라가 흥하고 한 나라가 망할 때는요, 반드시 교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